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마리아 막달레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무덤 밖에 서서 울다 보니 어떤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기뻐 돌아서서 한국말로 오 라보니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유다인들이 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 요한복음사가는 이렇게 설명을 달아놓았습니다. 오 라보니는 스승님이다 라는 뜻이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참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순환을 알아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에 나오는 주님의 종의 노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해석하는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라는 것, 그분은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바친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초대교회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요 예수님 생애의 결과요 총결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숨을 거두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돌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던 분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으니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났다고 실망했습니다. 루카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제자들의 이런 절망을 잘 말해줍니다. 두 제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모든 것이 예상 밖으로 빗나가고 말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제자들은 신앙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완성품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있고 질문과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몇몇이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돌무덤에 가보았더니 무덤을 막았던 커다란 돌이 굴러나와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흰옷을 입은 천사를 만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자들은 놀라서 무덤을 뛰쳐나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달려가 알렸으나 제자들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며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옆구리와 손에 상처를 보여주며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믿지 못했던 토마스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나서야 비로소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예수님의 죽음으로 실망하던 제자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돌변해 예수님의 부활을 용감하게 선포했는데 이것은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없는 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태입니다. 만일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감히 그렇게 무모하게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직접 목격한 사도들의 증언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사도들의 증언이 참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사도들 중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의 핵심은 단죄받아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인 증명이나 논증에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빈 무덤 문제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빈 무덤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증거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부활의 신비를 암시해 주는 표징일 뿐입니다. 무덤이 비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 앞에서 우리의 태도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군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시체를 훔쳐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현대인들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그분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분께서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지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무덤 속에 그대로 묻혀 계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부활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